네, 오늘 우리 주일이 지난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했는데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종일 목사님께서 우리 이 바울을 본으로 해서 스승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경건한 스승의 모습으로 겸손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표를 표대로 해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그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참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스승,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중에도 우리의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그 비슷한 주제인데요. 좀 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스승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사실 이 스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뭐 한글을 우리가 배운 것도 누군가 가르쳐 줬겠죠. 부모님이 가르쳤으면 부모님이 그 당시에 스승이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선생님이 스승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물론 우리 중에 혹시 성경을 안 배웠다, 한글을 안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인가를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바른 태도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인격에 영향을 준 그런 좋은 스승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에 대한 감사 이런 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던 스승들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런 스승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스승이 우리에게는 있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진리, 그거는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로 알고, 이게 가장 큰 진리인데요. 이 가장 큰 진리를 이제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의 큰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그 삶을 사는 사실은 큰 어떤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삶, 염려를 벗어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아주 삶의 가장 또 근본적으로 열쇠가 되는 지식도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말 우리에게 쓰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지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승을 모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배우고 있는가? 이게 이제 어느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움은 사실은 이 한계가 없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는 이 배움의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커리큘럼은 그렇게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진짜 스승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1년 전의 나,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제자라면 뭔가를 배웠어. 그것이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 맞아. 이게 좋은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알고 말이죠. 그리고 또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겸손한 자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된 사람이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문제가 없다 말이죠.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다면 성장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또 성장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성장하면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고 소원만 이루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수레바퀴의 비유를 들자면 수레바퀴가 있단 말이죠.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조만하면은, 작은 수레바퀴면은 이게 굴러가다가 요만한 웅덩이에도 이게 탁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간다 맞죠. 근데 수레바퀴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수레바퀴가 이만큼 커지면은 요만한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고 거기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우리가 더 많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부유한 삶을, 복음이 약속하는 은혜와 풍성한 그 삶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말 배우는 제자인가, 제자로 살아왔는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주의 깊은 스승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계에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것을 가르쳐 오셨지만 다 가르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더 좋은 지식이라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거를 가르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해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좌절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가르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걸 다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초보적인 데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초보적인 것도 수용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다른 더 큰 것을,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계신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자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주님께 배우고 있는가는 우리의 변화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성장하고 있느냐 말이죠. 작년, 저작년보다 나는 더 온전한 어떤 진리를 진짜 알고 확신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나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맛보고 있는가, 그것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하나 꾸준히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 주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너무 많아요. 좋은 것이 많지만 그거는 지금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나중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가르치는데 바로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르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진리예요. 이게 가장 큰 진리의 내용,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보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보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이 세계를 연구하면서 이 세계가 얼마나 오밀조밀하고 얼마나 정교한가 놀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이건 너무 신기하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물방울 하나에 너무너무 많은 기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식물학자를 만났는데 식물학자가 식물의 세계도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연구할수록.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가 이게 이 세계를 디자인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도 놀라는 그런 세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남아있지만 발견할수록 놀라운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게 왜 놀랍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인간이 스스로를 아는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이 세계의 근본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며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이 세계가 근본으로 선하다는 것.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기본이 원래는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가장 큰 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어요. 또 인간 자신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긍정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계의 문제의 근원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결렬됐다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네. 거기에서 모든 문제와 불행이,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비극이, 사망이,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고 인간이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욕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 죄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또한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보는 바른 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왜 비극이 있느냐, 왜 슬픔이 있느냐, 왜 아픔이 있느냐, 왜 어떤 인간들은 특별히 보통 또 안에 들어있지만은 방황하게 되느냐 말이야. 인간이 왜 인간은 결핍을 느끼느냐 말이야. 왜 인간은 뭔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가느냐 말이죠. 그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은 세계, 하나님이 지은 영화로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과 또 모든 희락과 그리고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인간의 불행이, 이 세계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지식이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현재의 한계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대로 우리 인간이 조금 노력하는 정도로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수명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좀 해결되는 문제도 많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세상의 한계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큰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러나 이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들어오고 이 세계는 이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서 결국 이 한계를 가진 세계가 되었다. 슬픔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계. 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은 좋은 것들이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거죠. 마치 이 나무가 있는데 벌레가 먹고 병든 것과 같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 몸에 균이 들어와서 사람이 앓고 말이죠. 괴로워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 안에 병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세계를 사람들을 보시면서 바로 이제 본인을 의원에 비유하시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 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한편 이 세계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슬픈 일이나 또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을 보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그게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오염된 바로 이 세계, 그리고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정신을 좀 조심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중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로 이러한 인생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주셨다. 그래 그 독생자가 오셔서 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 독생자가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내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슬람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이슬람도 자기들 딴 알라라고 믿잖아요. 창조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하고 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비슷하다가 달라요. 이단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서 이 알라는 정의의 신입니다. 선과 악을 딱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이 많아야 돼요. 이 악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의만 있어요. 이 이슬람은 보면 분노가 가득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크리스찬을 미워합니다.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분노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지금은 미신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그 영혼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믿는 알라도 그렇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눈물이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우리 복음의 진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고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진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정말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제 하나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열쇠를 또 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이 수고로운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내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를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꽉 찬 충만한 삶을 사는 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들,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인생은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산다 말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살아가고, 특별히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짐을 진 인생이라면 나름대로 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땐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그 아주 씁쓸하고 또 아주 허전하고 아주 괴로운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게 보통 아주 최고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허전한 경우도 있고요.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다 이거 인생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마음이 쉼을 얻는 삶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글자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 배우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의 쉼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안 배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께 배우려고 합니까? 주님께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배워서, 주님께 배워서 그걸 연습해다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물장구를 치면은 수영을 하면은 처음에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동작을 똑바로 못 하고 하여튼 수영을 처음에 배우면은 물론 시골에서는 막 물에 빠뜨려 가지고 억지로 알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배우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잘하는 애들이 있다가 아마 건져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영을 배우면 이거 배우는 게 있잖아요. 기본 자세를 배우고 요령을 배우고 또 쓸데없는 데 힘 안 쓰고 그걸 바른 자세라면 이게 수영이 나옵니다. 수영을 하면 나중에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말이죠. 걷는 것보다 더 쉽게 해요. 그래가지고 물에 얹혀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수영 선수 조어련 선수가 대마도를 건너갔다 왔잖아요. 대마도를 그냥 안 쉬고 수영을 쭉 해가지고 물에서 안 나오고 계속 쭉 해서 갔다 왔어요. 그 배가 옆에 따라다녔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배우면은 그게 이제 더 힘이 그만큼 덜 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삶의 도리를 배우고 자세를 배우고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그걸 배우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30장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30장 말씀 한번, 이렇게 되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주 좋은 스승이 온다는 거죠. 스승을 보게 된다. 그 다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가까이 계신 스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길을 잘못 가면 그게 아니다. 여기로 이쪽 중간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가르쳐 주시듯이 계신 그런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그 정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승이 한번 나타났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중요한 우리의 인생 어떤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마음에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타일러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아니다, 요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뻔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아예 우리를 상대를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뻔한데도 우리가 고집대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어떤 제인이 유혹이 들어오고 제한이 들어오고 그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초보적인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자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령의 이제 그 성령을 기름 부음이라고 역사를 표현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까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많아요. 성령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일단 공급을 해주시죠. 성도들을 안내해 주시고 기본적인 걸 갖추게 해주시죠. 그러나 이 최고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임하시고 우리 속에 비춰주실 때 인간이 가르칠 수 없는 세계까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스승을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끌려고 하는 이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참 높은 세계고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더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겠는가 이거예요. 가르쳐 주면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서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그 실천을 안 하면은 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걸 깨닫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깨달았다, 뭘 알았다,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나안에 그 광야 생활이 원래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길로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좀 통과하고 시내산에서 몇 달 머물고 이렇게 하면서 보낸 전체 시간이 1년 몇 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 앞까지 갔어요. 약속의 땅 앞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그렇게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 맛보기를 해줬습니다. 맛보기를 해줬어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해서 그게 그 과일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포도나무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꽤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포도하고 좀 다른 어떤 종류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가지고 그 뭐 소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맛을 봤는데, 이제 맛을 본 걸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서 얻어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거를 맛보여 준다면은 들어가라고 맛보여 준 건데 맛만 보고 안 들어가요. 그게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게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야 아직.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더 생활하지 않습니까? 40년을 채우도록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지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자기를 굽힐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 눈에는 이 적이 강해 보인다 말이에요. 이 가나안이. 그리고 자기들이 약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진을 하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얻으라.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이게 불안하죠.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자기들 수준에서 액션을 취했는데,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신하고 오히려, 그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길어졌어요. 광야에서 한참 더 해요. 광야 생활 많이 광야 생활 많이 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준비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걸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거절해요. 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신자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앞에까지 갖다 놔도 우리가 돌아서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옛사람을 다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길러져야지 그 세대가 이제 그걸 얻을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인간의 옛 타고난 이 죄된 기질을 가진 이 인간성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순종하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세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는 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라면 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단에 들어가라. 발목이 잠기도록 요단에 들어가라. 그게 40년 훈련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에 강물이 흘러가는데 제사장들이 그 요단에 발목을 잠그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뻣뻣해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에 많은 것을 복을 숨겨놓고 여기저기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 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이 좋은 거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를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는다, 안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간다 이 말이죠. 또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자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유한 자가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승의 가르침에서 누가 유익을 얻느냐 말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면은 그 유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징계도 어떨 때는 받아요. 정반대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징계도 받으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좋은 거를 주려고 했는데 그도 찾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됐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죠, 양이. 이 원래는 이게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면. 그런데 바로 이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생명의 삶, 이것을 이제 얻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얻어야 될 우리의 복인 것이죠. 제자가 될수록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제자답게 될수록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본과 이 사례들이 얼마나 넘쳐나요, 그죠? 이거를 교과서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과 우리의 영생까지도
얻게 하시는 최선의 이 진리와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